안녕하세요. 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안 드셨습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듣는 것도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설명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딱 그 부분을 아주 좀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결국은 그 딱 하나만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본문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랍비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었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찾아왔으니까 갈망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3장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나아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고, 니고데모도 약간 그런 마음,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래,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좋은 말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조금은 생경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니고데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만 보고 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많은 예배를 했을 거예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고 이렇게 명망이 있는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도요, 바리새인이라고 해도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해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는 자. 그러니 당연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 없는 것이라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직분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던가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방언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도 방언을 처음 받을 때 그런 유사한 생각들이 있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니고데모를 보아 알듯이 쌓은 것이 많고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해도, 율법을 많이 지킨다 해도,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 단어를 설명하면 거듭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한다. 우리가 거듭 말한다라고 할 때 다시 말한다라는 그 다시에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뜻이 있어요. 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맞지만 그 의미는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현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부정,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구나라는 것.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뭔가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 다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정말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실 만큼 잘 살아온 것 같으신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살아온 신앙생활이셨습니까? 왜? 네. 고개를 이렇게 저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린아이부터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 이전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물과 성령, 물과 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짧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물이 어떻게,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물과 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제하고 너희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현실화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인데요.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했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의 세례를 해주었죠. 이것이 어떤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제가 16절에 누가복음 16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물과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한 것은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일하심을 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같은 말로 들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말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 거기서부터 시작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죠. 설교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본문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니고데모가 만난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것,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이 이전에 가졌던 잘못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고자 하여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와 많은 연약함과 많은 그 어긋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가 가졌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없는 것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열심일 때가 많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가 가진 작은 감정들과 또한 우리가 했던 작은 실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 순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감정들로 다른 사람들과 금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믿음이 우리가 설정한 어떤 그 시간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 인생의 시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되돌리고 싶을 때, 단지 그냥 내가 늙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나의 인생이 후회가 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슈퍼맨처럼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구원과 그 선물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수많은 후회들과 잘못들과 우리가 정말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 많은 잘못들과 죄들이 모두 다 사하여지고 모두 그 시간 앞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항상 처음으로, 시작으로, 다시 시작되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며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다시 눈뜨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아까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었던 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니고데모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니고데모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조금 더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니고데모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